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 공부를 오늘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 찬송가 공부를 하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 책에 보면, 찬송가를 크게 보면 찬송가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학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찬송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송하는 것을 찬송가라고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복음 찬송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끼리 나눠서 이 얘기하는 말을 복음 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그냥 찬송가 책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닌데, 우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냥 찬송가 책에 있으니까 우리는 찬송인 줄 알고 그냥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가사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 이 가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이 이제 높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음악가입니다. 제가 교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지식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방법 역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을 제가 지휘했었는데, 그 분들이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음악 공부를 모릅니다. 악보를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악보에 대한, 우리가 악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우선 발성에 대해서 성악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내서 찬송할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소리는 이 코를 울려서 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를 사용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만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위치가 다르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종이 구별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을 쓰는 그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큰 코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그들은 언어가 코를 사용하는 언어예요. Good morning, buongiorno, bonjour 이렇게 얘기하지 Good morning, buongiorno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이름을 불러도 마리아, 마리오 이러지 마리아, 마리오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강, 코를 사용해서 내는 것이 발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반절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호흡을 내리는 거예요. 흔히들 복식 호흡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체 복식 호흡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가 아닌 이상 뱃속에 불에가 달려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은 폐, 이 가슴으로 숨을 쉬는 폐를 넉넉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이 있죠. 이 가로막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건강운동이라든지 그러면은 복식호흡, 그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단전호흡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인 태권도 자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하는 것이죠. 호흡이 낮아져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도레미파솔 한번 줘보실래요? 분명히 음정이라는 것이 있죠.
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 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음을 쓰고 있습니다. 궁상각치우. 그런데 지금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하면 7개 음이잖아요. 7음입니다. 이 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건 높낮이가 꼭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한번 뭉쳐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도레미파솔 거의 똑같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 이런 게 아니고 도레미파솔 거의 똑같게끔요. 그리고 음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치가 뭐예요? 음을 평정시키는, 음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냥 도도 토레 미 똑같은 게 아니고 진정한 음치는 음을 통치해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소리를 한번 뒤집어 봅니다. 솔, 이 소리를 솔, 파, 미, 레, 도 거꾸로 지금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파미레도 음정에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안 올라요. 님.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일단 낮췄어요. 나의 하나님. 조금씩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급하게 휙 하지 마시고 시작. 나의 하나님. 니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할 때 나라든지 하나 하는 이 니은요, 님 할 때 이 알파벳으로 하면 N이라는 발음이죠. N. 이것은 우리 성악 하는 사람들은 찬스로 생각해요. 이 비강에 거는 찬스죠. 그냥 나가 아니고 나, 은나처럼 나의 하나님. 시작. 또 하나님. 나의 하하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악 이야기할 때 또 하겠지만 지구의 중심부부터 당기는 힘, 소위 중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모든 건 다 떨어지죠. 우리가 공기가 없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중력 상태다라고 표현하죠. 고로 이 공기 역시 중력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내 소리는 벌써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 나의 주 시작. 예수 나의 주. 제가 웃죠? 왜 웃냐면 또 예가 아니고 예도 소리를 모으는 거죠. 우리가 눈이 둘이지만 하나로 보는 것은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처럼 해달라는 거죠. 예가 아니고 예수 나의 주 시작. 예수 나의 주. 그리고 소리 자체를 다이렉트 딱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손으로요. 예수 소나의 주 둥글둥글하게 시작.
예수 나의 주. 그래요. 노래하는 성악가를 노래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연주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연주한다는 것은 악기라는 것이죠. 악기처럼 소리를 모아서 우리는 소리를 둥글게만 낸다는 거 생각만 해요. 단면이죠. 입체적으로 좀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가 아니고 예수 나의 주, 이러한 과정, 예수 나의 주, 시작. 예수 나의 주.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음정을 높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개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찬송가는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박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이 3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4박자, 그 다음 시간에는 6박자, 이렇게 찬송가에 3박자나 4박자나 6박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박자를 하나씩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3박자,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맨 앞에 4분의 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도 전에 이렇게 써놨겠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주문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4분음표, 나중에 이 음표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분음표가 한마디에 3개가 들었다. 여러분들이 악보를 이렇게 보면 마디가 그어져 있어요. 그죠? 네. 잉크가 남아서 마디를 그어놓은 게 아니고 마디는 마디가 독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면 이렇게 예술인 마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독일인 마을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것처럼 만약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보자고요. 거기에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있습니다. 마디는 세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한 세대당 세대 주가 있잖아요. 어느 박자든지 첫 번째 박자는 강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주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강박이라는 거예요.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박자를 3개로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음악가들은 이 3박자 음악을 만나면 이걸 3개로 할까, 하나로 할까, 이걸 꼭 정하게 됩니다. 하나로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이게 하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이 3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하나로 하는 것과 3개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3개로 하면 슬퍼요. 감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력에서 떨어진다고 우리 얘기했죠. 음악가들은 모두 그래서 소리를 업시켜요. 업이냐 다운이냐.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도 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주, 이게 아니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런 식으로 3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하게 되면 어디 파 줘보실래요? 나 이제 주님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나 이제 달라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찬송을 먼저 한번 쭉 부를 테니까 감상해 보십시오.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텐데 마디는 독립되었다고 그랬죠. 그냥 일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예, 여기까지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세 개로 쪼개서 하면 거의 대부분 세 개밖에 몰라요. 3박자니까.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하면 새 생명 얻은 몸 음정이 높아지니까 또 옛 것은 하면서 막 울어제끼는 것처럼 그 노래를 하는데 세 개로 하는 게 아니고 꼭 하나 둘 셋 힘이 있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지금 몸도 세 박자짜리예요. 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처럼 몸 음정이 높아졌어요. 옛 것은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흡을 낮춰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세 박자짜리 풍부하게 자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또 다 3박자짜리를 풍부하게 그래야 아름답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하는 게 발성이에요. 있는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20세기를 살아오고 이때는 거의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부터 한 3, 400년 전, 뭐 조금 더 당긴데도 한 200여 년 전 그때까지는 노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첸투스라고 부르고 하나는 콘첸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첸투스라고 하는 것은 가사적인 노래, 콘첸투스는 음악적인 노래를 얘기합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모차르트가 작곡한 알렐루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렐루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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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만 합니다. 또 소프라노들이 참 그 곡을 잘 불러요. 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 마리아를 썼는데
계속 아베 마리아만 불러요. 다른 가사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콘첸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적인 노래가 아니고 음악적인 노래인 거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가사에 많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아멘이 뭐 2번 아멘도 있고 3번, 4번, 5번, 9번 아멘까지도 막 있고 그래요. 계속 아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콘첸투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곡들, 가사적인 것이죠. 가사적인 노래. 이렇게 아첸투스와 콘첸투스로 나눴는데, 콘첸투스는 점점 없어져요. 왜? 사람들의 수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수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예배가 아니고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죠.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만 하고 끝나죠. 이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겠느냐는 거죠. 세 사람이로다 다 나 이제 이런 거 말고요. 나 이제 주님의 해봅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는 후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렴과 후렴이 없는 찬송,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까 하는데, 우선 앞서서 음악은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송가 이렇게 보면 4단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디, 4마디를 해서 한 악절, 동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2개, 이 8마디가 되면 한 프레 그 소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셋,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해서 4개로 끝나요. 후렴이 없어도 음악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후렴 있는 찬송가는 후렴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음악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렴은 답가처럼 부르는 거예요. 답 묻고 답하고 우리가 화답한다라고 성경에도 예배를 화답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자, 후렴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사를 잠깐 봅니다. 제가 음악까지 문학가도 아니지만 찬송가 하기에 맨 마지막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없고, 우리가 찬송가 보면 아멘이 있는 게 있고 아멘이 없는 게 있잖아요. 대체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작곡자가 처음부터 아멘을 썼겠지, 또 안 썼겠지.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소위 은혜스럽다 그러면 없어도 아멘하고, 실질적으로 있어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이 있는 찬송가는 가사 내용, 노랫말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아멘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다가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보면, 명사로 보면 진리, 진실, 참,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격에다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가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납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삽니다, 함께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이제 변화의 새 사람 된 것처럼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찬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찬송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아멘이 없는 것들, 또 사람들에게 잔뜩 하는 얘기들이 반절을 넘어요. 70%까지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송은 예배 시간에 부르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와 돌아와, 사람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들한테 직분 지켜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지 하나님한테 내 직분 지켜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예배 시간보다도 예배 외 시간에 불러야 되겠죠. 어쨌든 다시 얘기해서 아멘이 없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향해서 부른다라고 한다면 찬송이겠죠. 자,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봅니다. 나이, 처음부터요.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찬송가 가사를 잘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고 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아요. 안에 살고 함께 살고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안에 살리라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만 너무 군 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서 선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최소한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 이제 주님의, 다시 호흡이 내려와서 새 생명 얻은 몸, 또 내려와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새같이 빛난다. 두 개를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번째 마디, 다시 호흡 내려와서 한 마디, 두 마디, 그러면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름다운 선이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이 나 이제 주님이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물론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화면에 계시는 분들, 이제까지 세 개로만 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교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세상 노래는 기다림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별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삼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슬프잖아요. 이렇게 삼박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세 개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찬송가 책에 있는 삼박자 모두 하나로 하십시오. 세 개로 하지 마시고, 세 개로 하면 슬퍼요. 그냥 심파로 빠집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노래 하지 마시고 영생을 누리며, 아주 힘이 있고 아름답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두 마디씩 연결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힘껏 생질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면 소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들으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건 호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오르면 가슴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무서움. 그러면서 호흡이 금세 오르죠. 딱 폐를 그냥 압박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소리도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 호흡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자체를 라인으로 노래하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둘 셋, 몸 놔둬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한 절만 했습니다. 2절, 3절, 4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똑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